3장 몸의 비밀. 이미 살펴본 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할 가능성을 거의 100%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내포한 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필연성에 따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가지셔야만 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원탁 회의를 가지셨고 인간이 짓게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는 그러므로 인간을 영만이 아닌 몸을 가진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시고 동시에 영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 세계를 창조해야만 하는 계획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의 죄는 구속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사의 한계.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였기에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다. 하와는 그 사단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역시 사단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과 하와는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사단과 하와는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 중 한편에게는 주어졌으나 다른 한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이다. 놀랍게도 하와와는 달리 사단에게는 타락한 하와에게 주어졌던 회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기회는 단지 천사장이었던 사단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에게도 역시 주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단을 쫓아 함께 타락한 그의 천사들,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인 바 된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역시 두 번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는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담이나 하와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회, 즉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해 그들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과는 달리 회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회개가 필요치 않았기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들이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을 후회하고 돌이킬 만한 몸이라는 제한된 장애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처럼 우리는 영과 혼 외에 몸이라는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이나 마음과는 달리 몸으로 말미암은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원할지라도 행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한계로 인해 넘어지고 넘어짐으로 인해 후회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을 다반사로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제한이 없이 할 수 있기에 우리처럼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후회나 실패가 없어 회개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역시 몸과 관련된 것이다. 천사들은 몸을 갖고 있지 않기에 몸으로 말미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오는 지식과 이해에 제한이 없다.
그만큼 그들은 명철하고 지혜롭다. 따라서 그들은 어리석음이나 무지 가운데서 후회하고 돌이킬 만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의 완전하게 알고 있으며 아는 만큼 후일 그 행동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의 여백도 거의 필요치 않은 것이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찌 되는지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선악과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지식에 거짓을 더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 것인지까지도 계산할 수 있었던 탁월한 영적 존재였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대부분 우리의 무지나 미처 깨닫지 못한 가운데 내린 결정과 그에 따르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또는 계산하지 못함으로 갖게 된 결과에 대해 돌이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충분히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행한 일에는 후회나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갖기는 어렵다. 더구나 어떤 일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돌이킬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는 다만 자신이 선택해서 한 일에 대한 책임만이 남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무지로 인해 범한 죄의 결과를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그 결과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면서도 죄를 범했던 사단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는 일 외에는 그 어떤 후회나 회개가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가진 사람처럼 영적인 세계나 이 땅의 일들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제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충분한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후일 자신의 미숙함이나 어리석음에 따른 돌이킴의 순간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 후회를 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만일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죄의 값인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몫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과는 달리 사단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처럼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천사는 인간과 같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인격으로 지어졌음에도 한번 타락하면 구속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한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천사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회개, 즉 두 번째 기회 역시 몸과 관련되어 있으며 몸은 우리로 하여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지만 몸으로 인한 제한과 연약함은 잠시 동안일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 몸으로 인해 대속함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천사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커다란 거침돌과 장애물이 되는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커다란 선물임을 알 수 있다.